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인사 더 나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음은 가장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절기 날짜로 되어 있는 우리 이제 부활절은 한 주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석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질그릇 같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교회만,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부활절 지났는데 우리 교회만 오늘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바로 지금의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 날마다 매 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1년 52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절기로 드리는 이 부활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절 둘째 주일로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오늘 이 날이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의 가장 출발이자 근간이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다닌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서술을 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네 복음서 모두가 공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어쩌다가 맞이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까지도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둔 사건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그냥 어쩌다가 붙잡히고 어쩌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쩌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차 이 제자들에게 또 3번이나 내가 인자가 붙잡혀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막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니까 무서워하고 만져봐야 돼 알겠다고 그러고 또 귀신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되고 말씀이 주어졌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2년 오늘 4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겠지만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 한 10년만 지난 사건도요,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한 10년만 지나면 뭐 별로 지금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 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20년 전, 30년 전에 저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 뭐 조선시대 때 뭐 어디 이 제주도에 살았던 김아무개의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상관이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건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예수님 죽었는데 살았다 라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까? 보아라! 이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인생에 주어질지라도 보아라! 죽음의 권세조차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권세가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의 힘이, 막강한 힘이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보아라!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이긴다고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어떤 위인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죽음을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업적과 힘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넘어서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김여호 권사님, 오늘 일가족 다 지금 장례 준비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김여호 권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김춘희 권사님께서 102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올해 105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가서 우리 권사님의 육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입관을 가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더 뵙고 육신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평생 소망하시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주신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마지막까지 고백하셨던 그 믿음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쓸쓸하게 메마른 육신이었지만 인생의 호흡이 다 끝난 시신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의 고향 교회가 교회 건축을 새로 했더랬습니다.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모교회가 큰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있다라면 중간에 한 200m, 250m 정도 이렇게 옆으로 나가야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한테 왕복 500m면 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학교에서 집에 이렇게 가다가 어디를 들렀다가요?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 공사판을 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한 500m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판이에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모래더미 있어요. 벽돌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건물이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모양이 보였지만 처음에는 공사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앞에 보면 큰 조감도를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공사 현장 가면 다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공사판이었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벽돌밖에 안 보였지만, 돌밖에 안 보였지만 그 조감도를 보고 이렇게 지어져 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을 미리 경험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실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한번 죽으면 인생의 육신은 끝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부활을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느냐? 한번 부활해 보면 부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그 조감도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완성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증인들과 그 부활의 증언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오류 없는 오차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문희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2년 만에 세례식이 있어요. 3년 만이에요, 햇수로. 93세 되신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뭐 잘 모르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세례 교육을 해도 잘 모르세요. 그러나 하나는 딱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뻐요. 어두움의 그늘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죽음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받는 많은 이 현실 앞에 놓여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는 것도 죽음입니다. 아무도 마음 나눌 수 없는 외로움도 죽음입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경제적인 상황도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믿음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앞두고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하십니다. 아멘. 이 땅의 생명은 다하는 그날에도 부활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 순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 믿음의 여정들과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겠지만 이 부활의 고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어떻게 모두가 다 감사해요?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굳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괴로움이 왜 없습니까? 죽음과 같은 현실이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이 귀한 절기에 바로 이러한 소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죽음은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아니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매 순간마다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매 순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신 오늘 주님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특별히 세례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2년 5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가야 할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시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삶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